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무화과 나옵니까? 라고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답을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와, 이 본문이 10절밖에 안 되네요. 한번 세상 쪽으로 한번 볼까요? 10절이니까 오늘 말씀 짧게 끝나겠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돼요. 여러분 요즘에 들어보셨습니까? 갑질한다고? 갑질한다는 얘기가 요새 뜨고 있어요. 유행이에요. 세상에서는. 예. 뭔 얘기인지 아셔요?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자기한테 권리 있다고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 권리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그걸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갑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요, 영원한 절대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을이 되어주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한테 그럴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나한테 그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 권리 갑질하다가 혹시라도 주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썩은 무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적극적 자유를 사용하겠노라. 이게 바울이에요. 죽어다 깨도 갑질하는 인간들은 이건 깨닫지 못해요.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게 영원한 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 이건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놈의 갑질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겠노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권리를 다 써야 되겠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가 얼만데, 내가 목회가 경력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교회적으로 위치가 어딘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는데 이따위 갑질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의린 예수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갑은 아니에요. 복음에는 갑이 없어요. 그냥 주님은 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을이 되어서 그 을처럼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게 복음이에요. 제가 한 주간 실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요즘에는 개척한다는 분들이 또 개척한 분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 물어보시고 문의도 하시고 그러셔요.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답답하니까 저한테 고민도 이야기하시고 개척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문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내 사명인가 보다. 그럼 그분들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길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 어려운 분들, 고민하면서 개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개척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아마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싫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근데 실은 어떤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차를 누가 들고 갔대요. 교회 차를. 그게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누가 들고 간다고 들고 간 게 아니잖아요. 차인데, 교회 차인데 또 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싶은데 막 풀이 죽어가지고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즘에 좀 걸어다니면서 깊은 묵상을 하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화를 끊고 제가 한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레위기 본문을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넌 만나를 거두러 다니지도 말고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지키라고, 성막을 지키라고, 제사하는 거 네 생명이니까 그거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시켜가지고 거기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져오면 소재의 재물 넣고 뒷다리 하나 먹고, 만나 거두러 다니지 않고 그냥 가져오는 거 먹고, 거지 새끼입니까? 얻어먹는 것도 아닌데 마치 어떤 누구는 적선하는 것처럼 가져와가지고 먹이는 양, 그렇게 목사들을 주눅들게 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들에 떠나지 말라고, 성막들을 떠나지 말라고 목숨 걸고 지키며 제사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거 하고 있는데, 갑질 안 하고 영원한 의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대체 이거 뭡니까? 떠나지 말라고 해서 가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서 있는 대로 먹고 거기서 그냥 죽을 거 각오하고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뭔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참 차를 댈 데가 없어 고민하는 건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감사가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예요.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 수준 거기까지예요. 아마 넓은 주차장이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고 예레미야처럼 거길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은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절규하면서 찾아가고 있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큰 교회가 주변들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큰 교회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갑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리 되세요. 예수님은 의리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갑과 을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영적 갑과 영적 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제대로 된 무화과, 썩은 무화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언, 여러분 거짓 예언 23장 다 보셨어요. 이전까지에 기록되어 있던 예레미야 23장까지의 내용들에서 거짓 예언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봤어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한다고 하는 예언을 적어놨는데 예언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지 생각, 지가 꿈꾼 얘기 펼쳐가면서 심지어 남의 예언자가 이야기한 걸 훔쳐다가 도용을 해가지고선 자기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선포를 해놨어요. 그게 거짓 예언이에요. 그럼 오늘 24장은요, 그걸 먼저 전제로 한다면 2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고스란히 이게 내 뜻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 이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꿨다 하고 자기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꿈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오늘 예언은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직접 꾸게 하신 것, 그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꿨다는 것 드림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이에요. 이게 진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꿈 이야기를 해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자기 멋대로 펼쳐놓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이요 계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해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 꿈이 결론이 되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23장의 내용이. 근데 24장을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네가 알지 않냐, 예레미야 네가 알지 않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명백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보여.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꼭꼭 숨겨놨다가 어떤 누구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만 알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자기의 처지를 접목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한대요?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꾼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두 바구니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여 있어요. 이건 뭐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예요. 광주리에 그럴듯하게 양쪽으로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보세요. 2절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었어요. 극히 좋은, 극히 나쁜 무화과가 광주리별로 담겨져 있어요. 두 광주리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것과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 2절에 극히 좋은 무화과라는 표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었어요. 어떤 수식어죠? 처음 익은 듯한이에요. 처음 익은 듯한. 여러분, 이 처음 익었다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무 물건에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과일에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처음 익었다라는 건 마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것,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 그거 첫 열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극히 좋은 무화과는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요 극히 좋은 요것은 바로 어떤 거라는 거요? 처음 거둔 거고요.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 극히 좋은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 상태예요? 드려진 상태예요. 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와 썩어 빠져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에 보세요. 거기 1절과 2절, 3절을 다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미 여호야김 시대 이후로 여호야긴 시대에 목공들, 철공들,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끌고 간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여기 누가 끼어 있었어요? 빙고. 정답입니다. 예, 거기 에스겔이 끼어 있었어요. 바로 그 무리예요. 그 무리 에스겔이 끼어 있는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이들이 바로 뭐예요? 첫 열매요?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건 무화과인데 의미상으로는 이 좋은 무화과가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무화과를 거기다가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 고관들이며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그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죠? 이주 정책 쓴 거 아니잖아요. 재개발해가지고 바벨론에 좋은 택지가 개발이 됐으니까 거기로 옮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양으로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모양상으로 보면 영 아주 부실한 거예요.
모양상으로 보면 영 허접한 거예요. 진짜 끌려갔으니까요. 잡혀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랬느냐 하면요. 그 포로로 끌려간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옮겼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고 끌려갔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셨다고요? 옮겼다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모양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내 나라를 두고 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이방 땅으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먼 길을 끌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질질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래요? 옮겨 놓으신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일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의 겉모습이 볼품없는 것 같고, 모양새 빠지는 것 같고, 왜 맨날 이렇게 나는 좀 좋은 집도 아닌 것 같고, 좋은 차도 아닌 것 같고, 자식 새끼도 맨날 속삭이는 것 같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모양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 질질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뒷얘기를 쭉 보시면요, 구구절절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말씀을 통해서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다 읽기만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읽어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극히 좋고 극히 나쁘다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요, 히브리어로 좋은 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나쁘다는 건 라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있죠. 선악 할 때 그 선악을 그대로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벌써 갈려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신 그것, 결국 그의 삶은 어떤 상태라고요? 선한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나쁜 상태, 그게 바로 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광주리는 좋은 토부 선한 상태예요. 한광주리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나쁜 악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눠진 거예요. 확실히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죠? 섞어놨는데 거기서 네가 구분을 해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누어 놓은 걸 예레미야가 보든 김 목사가 보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보든 한눈에 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과 이건 좋은 거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아요. 아니,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좋은 무화과 열매 상태인지, 내가 이 썩어 빠진 무화과 열매 상태인지 여러분이 알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변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놨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발뺌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옮겨놓으신 상태에 있는 이가 있고, 우리는 그냥 버려놓은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맛있는 무화과를 언제 먹어본지 아세요? 경북 포항인가요? 경상북도죠? 포항. 그죠? 경상북도에 있죠? 경북 포항, 충남 서천에서 제일 맛있는 무화과를 2번 먹어봤어요. 많이 나니까 딱 2번이요. 제일 맛없는 무화과를 어디서 먹어본 줄 아세요? 역시 경북 포항에서, 충남 서천에서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다 교회 앞에 있었어요. 교회 앞마당에. 직접 따먹어봤어요. 이야, 맛이 기가 막혀요. 그래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따먹으면 어느 정도 시장집 면하고, 야, 이 맛이 이런 맛이로구나.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음번인가 가서 한 번 더 따먹었는데 이놈의 무화과는 어떻게 된 게 맛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기대하고 따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건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물컹물컹하고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그 나무 밑에다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 분명하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비율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 시원찮은 거 먹어보셨어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요? 그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영 상태 안 좋은 건요, 벌써 만져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다른 거예요. 이게 눈에 띄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버려졌고 하나는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과수원지기가 따가지고 옮겨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옮겨 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옮겨 놓은 거예요. 3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무화과 열매 두 광주를 봤으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비교되는 상태의 이 두 광주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죠? 대답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정확하게 봤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봤죠?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언의 내용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4절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잘 보세요,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할렐루야. 아, 옮겨놨는데 봤더니만 하나님은 옮기신 이유가 뭐는 거예요? 잘 돌보기 위하여 옮기신 거예요. 아, 왜 붙잡아 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가 또 쑤셔박아 놓는 겁니까, 하나님?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잘 돌보려고요.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돌보는 걸 구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순서라는 게 있어요. 옮기시고 돌보신 거예요. 그냥 돌보질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잘 돌볼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누구도 손 못 대게 내가 잘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이요. 저기 뒤에 29장 가면은요, 예레미야가 에스겔하고 그 이방 땅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잘 지내다 오라고. 예레미야가 이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다 간파한 거예요. 이 계시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29장에 여러분이 여기 잡혀온 이유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요, 여러분은 잘 익은 무화과들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다가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온 건 여러분이 질질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옮겨놓으신 거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잘 돌보실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다 나와 있어요, 뒤에. 6절이에요. 여러분, 이 6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이며 소망인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때려 죽인다고 덤벼도요, 저는 이 6절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어디서는 몰랐어요? 예레미야의 땅에서는 몰랐어요. 이 예루살렘 이 땅 유다에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옮겨서 거기서 잘 돌보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좋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걸 계획을 하시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가 누구인 줄요?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고
어떻게 하기로요?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백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죠? 백성이라는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건 내 백성이에요. 이건 내 땅이에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왕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이라니까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들이 확인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라? 하나님,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고, 우리가 여기 끌려왔으나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히게 알고 갑시다. 가면 먹을 것도 없고 가면 좋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화양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당당하게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여기를 옮겨놓으신 거고 여기서 우리를 잘 도와주신 것,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끌려갔던 사람들이 알고 에스라를 따라가고 예수와 스룹바벨을 따라가고 느헤미야를 따라갔던 거예요. 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구분해 놓은 무화과 강줄에 담겨있는 그 실한 무화과들처럼 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하게 좋았는데요. 그걸 누가 포기하고 갑니까?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무엇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 출애굽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우리는 출애굽처럼 바벨론을 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갔던 곳이 광야잖아요. 예루살렘 가봤더니만 광야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더라는 거예요. 거길 간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 왜 성전을 건축한 겁니까? 건물 때문에요? 모이려고요? 뭘 세워야 되니까요? 제사장을 세워야 되니까요. 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제사장 역할이라는 걸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올 때까지 너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그거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제사장 나라가. 8절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까지요. 뭐 예레미야가 전했다 선포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예레미야가 다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좋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와 비유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셨죠. 지금 보니까. 그죠?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 좋은 무화과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다시피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려갔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옮겼어요.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잘 돌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존재들이에요. 이게 잘 익은 무화과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었던 엉망진창인 무화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그 여호야긴 왕 있죠. 그 왕 붙잡혀갔죠. 유명한 고관들 다 붙잡혀갔죠. 그리고 그 대신 왕으로 세운 게 누구예요? 바디저고리 왕 시드기야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자, 끌려가는 사람들을,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봤겠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남았다. 아, 우리는 안 끌려갔다. 뭐라고 해야 돼? 아, 우리는 살았다. 여기 남아있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뭐 볼 거 없는데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시드기야 때는 아직 무너지기는 직전이죠.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성경도 그대로 있고 자기네가 사는 집도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뭐 잘나가네, 뭐 저 똑똑한 척 했던 놈들 다 잡혀갔구나. 이야, 좋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는 그래도 끌려가지 않고 여기 남았다. 살았다.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여기 남아서 여기를 지키게 되었다. 우리에게 뭐 사명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남아있는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 같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대요. 하나님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여기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자기는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직관에는 남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착각도 이 정도 되면 정말 보증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여러분이 남아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도 아니라면 떠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시고 잘 돌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좋은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썩어 빠진 무화과, 도대체 먹을 수도 없고 도대체 쳐다볼 수도 없는 무화과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요즘에 김장 한참 하지 않습니까? 저기 강원도에 고랭지 배추 무 뽑는 데 가보셨어요? 좋은 거 쓸 거는 다 트럭에다가 착착 싸가지고선 오라이 하면 나가요. 그거 빠져나간 다음에 바닥 보셨어요? 비참합니다. 밟히고 버려지고 쓸모없어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에 가가지고서 낙과 보셨어요? 낙과, 떨어진 과일. 절대 과수원지기는 낙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달려있는 거 제대로 딸 생각하지 저놈의 낙과를 어떻게 보호를 할까 이 생각 안 해요. 이 무화과가 지금 썩어 빠진 무화과가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존재들, 좋은 무화과 반대편에 있었던 남아있다, 좋다, 이대로도 만족이다. 야,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는 순간 벌써 썩는 거예요. 이만하기를. 우리는 그래도 남았다고. 우리는 그래도 살아남았다고. 우리는 그래도 뭔가 사명이 있어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는 이들은 옮겨놓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잘 돌보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 그들이 진짜 무화과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실한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두 가지의 운명이 완전하게 대조가 됩니다. 처음에 좋은 무화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옮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70년 동안 잘 돌볼 것이며 70년 뒤엔 내게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썩어 빠진 무화과에 남아있다라고 안심했고 내가 그래도 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해서 남아있게 된 그들,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8절 끝에 이와 같이 버렸다.
그리고 9절에 남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놓습니다. 온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여기 특별히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 애굽이 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만만한 도시요, 가장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도망간 데가 애굽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도망가고 천국으로 전 세계로 방방 먹고 흩어진 거예요. 이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저 보세요.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요. 10절.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썩어 빠진 무화과 버리고 흩고 멸절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온전한 무화과 하나님이 거기로 옮겨 놓으신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옮겨 놓으시며 돌보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왜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었고 썩은 무화과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24장까지 오면서 앞에 23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정말 누가 봐도 그건 썩어 빠진 짓이에요. 그건 썩어 빠진 무화과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봐도 아닌 거고 예레미야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 여러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뜻 안에서 예레미야도 구별을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을 해낸 바로 그들. 비록 포로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고 거기서 돌보시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실하고 좋은 무화과 광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남아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 위치나 확보하면서 갑질이나 하면서 내 위치에서 누릴 만한 것 다 누리고 할 만한 것 다 하다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적당하게 어렵지 않게, 그게 남아있는 자의 자리였었어요. 스스로 잘 되었다 생각하며 스스로 보호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인정받았다, 스스로 남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상태가 썩어 빠진 무화과로서 하나님이 버리고 흩으시고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열매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드려지는 존재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존재의 첫 열매요. 잘 익은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의 특징이 뭡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뭡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이들인 거예요. 그게 토부라는 말이고요. 그게 성경엔 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을 어떻게 하셨어요? 취하셨어요. 옮기셨어요. 돌보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과정 중인지 잘 깨달으십시오.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오케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태이네.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만족. 오케이. 그 고생스러운 길을 왜 가? 그래도 우린 여기 남아서 이걸 지킬 수 있으니 감사.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옮겨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장바닥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해 달려가고 돌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실하고 보기에도 좋은 무화과와 같은 존재가 돼야지. 누가 봐도 아니라고, 누가 봐도 썩어빠졌고 누가 봐도 맛이 없으며 누가 봐도 먹을 수 없는 존재인 그 부실한 무화과, 하나님이 버리시고 흩어버리고 멸절하시기까지 이르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분을 해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강제적이라고 했지만,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호야긴 그 고관들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끌려가라. 그러나 그게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회초리인 바벨론에 매를 맞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봐요. 바로 보며 하나님 온전히 만나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끌려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인 그들이 바로 온전한 무화과 열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한 무화과의 특징은 절대 순종이에요. 인정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의견과 비추어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며 받아들여 따라갔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짧기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들을 70년이라는 세월을 위하여 바벨론 땅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애굽이라는 얘기 드렸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무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 통나무에 집어넣어서 그냥 통나무를 켜서 죽여버려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그 참 뭘 바라보고 뭘 좋은 일을 보겠다고 죽게 힘을 쓰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 선포하다가 나중엔 통나무에 들어가가지고 통나무 함께 같이 쓸려 죽는 존재가 됐는지, 좀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한테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정말 죽기 길을 쓰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결론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통나무 안이 아니라 통나무 안에서 내가 비록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됐지만 내 집은 통나무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수많은 예언들과 계시들을 받아들인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죽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놈의 개척교에 볼 게 뭐 있다고 차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놈의 인간 어떤 놈의 인간인지 제가 욕은 안 했어요. 욕하면 뭐 하겠습니까? 빨리 잡히기를 기도했죠. 새벽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거 받아먹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축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말씀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면 됐지. 네가 할 일은 그거야. 니들이 할 일은 그거라고. 거기서 넘어오려고 하지 마. 그냥 거기서 죽어. 그 안에서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을 적극적 자유를 사용하며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다 내어드리고 벗겨질 대로 벗겨지고 상처받을 대로 받고 당할 대로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는 사실,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비장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론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두 광주리 중에 어느 한 광주리가 자신의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자리는 그 옮겨놓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버려지는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예레미야를 탓할 수도 없어요.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멱살을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 봤을 때 극히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자리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좋은지 아시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두 무화과 광주리 딱 결론하면 되면 한마디예요.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빛깔 좋고 때깔 좋고 영양분 있고 효과 있는 광주리가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다. 그러나 썩어 빠진 무화과 광주리에 들어있는 그 먹지 못할 무화과들은요, 다 지 말만 한 거예요. 다 지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대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감히 우리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하느냐. 여러분 보셨죠? 지금까지 쭉 잡아가지고 아예 작사를 내놓으려고 덤볐던 그들,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 70년도 받아들여 70년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받아들여 다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게 좋은 무화과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저 시장바닥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것이 마치 답인 양, 위로인 양, 그것이 안심인 양 착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예요. 흩어놓으신 거예요. 멸절당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하여 붙잡고 나아가시고 그 주님과 함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잠깐 무엇이 되어주겠다?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소가 되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막,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같이 해주겠다만 얘기 아니에요. 거기다 뭐 텐트 져주겠다 이 얘기예요? 아니요. 거기서 7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믿고 갈 수 있으면 가시란 말이에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다면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채 1년도 안 됐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믿고 간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냥 안주한 채로 내 위치, 내 상황, 내 처지, 내 자리, 내 지위, 내 권위만 그냥 그렇게 위치를 확보하려고 안주하고 내주하고 여기서 그 자리만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안정적이구나. 야, 내가 어느 정도 확보했구나. 그러나 난 끌려갔구나 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건 썩은 무화과예요. 그냥 거기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존재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